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결혼을 하셨는데요. 결혼한 지 25년이 되면 은혼식을 하죠. 그리고 50년이 되면 금혼식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분께서 결혼 30주년을 맞으셔서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참 보기 좋고 또 듣기에도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 75년 결혼이 되면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기념일을 이렇게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부부로서 같이 산다는 건 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삶이 참으로 순탄하거나 아니면 행복만 가득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삶을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힘든 일들, 또 의견이 부딪히고 또 안 맞는 경우들이 왕왕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가 노력하고 또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 힘썼기 때문에 25년, 50년, 더 나아가 75년의 그런 결혼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6절,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그것을 여기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언약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만한 자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정직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의인은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엘피스 교회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한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을 소유로 삼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의로운 자를 따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땅을 소유로 주겠다,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첫 번째로 그 언약은 바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긴 여정 속에 가나안에 머물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와 염소를 갖다가 그 중간을 쪼개서 맞대어 놓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죠. 구약에서 사용하는 언약이라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쪼개다 혹은 끊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 곤동의 유목민들 사이에서 썼던 이런 베리트라는 언약식,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목민들에게 유목 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거나 아니면 굶주렸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가족 대대로 후손에게 내가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메리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손들에게까지 알려주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베리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상반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언약을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짐승을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보면 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 플러스 400명에서 850명과 하나님과 어떤 신이 진짜냐 대결을 하죠. 그때 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또 하나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긴 성전 봉헌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7절에 시작할 때에 그 기도를 마쳤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 임해서 그 재물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 가득하다, 가득 차게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횃불이 쪼갠 사이를 지나갔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직접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모든 땅들을 너와 너의 후손 결국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까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쪼개어 하는 그런 언약의 예가 저는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식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주례사 앞에서 약속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행진을 하죠. 행진할 때 함께 참석했던 하객들의 중간을 같이 신랑과 신부가 행진하면서 걸어 나갑니다. 모여 있는 무리를 갈라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쪼개어 하는 언약과 같이 바로 정말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결혼의 부부의 연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는 이제 그 쪼개는 의식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죠. 그때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물을 가르고 쪼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물가에 잠궜을 때 이제 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쪼갠 사이를 건너간다는 것은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 믿음의 기초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오늘 행한 본문에 언약을 한 것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바닷물이었던 그 땅을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지만 쫓아가서 그들을 해할 목적 이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중간에 야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혹은 내가 이곳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시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의 한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을 때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언약의 기초이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소망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보듯이 어떤 때는 이방에 객이 되어서 또 이방을 섬겨야 하는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간 그들을 섬기게 되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결코 짧지 않았던 그 긴 시간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그 어려움 가운데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될 거라는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소망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 바로 그때의 그 시작은 바로 물을 가르고 그것을 지나가는, 물을 쪼개고 지나가는 그 언약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날에 주어진 소망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갈라지고 끊어짐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보다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찢겨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없애고 둘로 나눠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를 만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나눠져 있고 끊어져 있던 것을 바로 쪼개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리빙 호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우리로 바로 지금 오늘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언약 백성인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 보통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4321이라는 숫자로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내 백성 삼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그 무엇보다 삶의 태도 가운데 찬송을 삶의 태도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그것은 찬송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버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로부터 불평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찬송 가운데 삶이 변해서 불평을 날려버리는, 먼 곳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받은 백성은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리 중에
표준 문답이 있죠. 대유리 문답 혹은 소유리 문답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은 바로 찬송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으로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릿속에 심어두셨고 또한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 언약이 가져다 주는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항상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음으로 마음에 기록된 이 언약,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언제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